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먼저 하루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반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시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12지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가업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통일된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점 영적 암흑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의 말기 곧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으로 치리하던 때 실질적으로 BC 1120년에서 1080년 살아간 인물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 때에 하나님은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한 강력한 영적 지도자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암흑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런 순간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한나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태어남을 통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속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부인과 또 엘가나의 첩인 바로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엘가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와 엘가나는 관계가 참 부부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 첩인 분인나로 인하여서 엘가나 역시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고 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은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가나는 영적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만연했던 바로 축첩 행위를 쉽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사 시대의 이 말기는 바로 도덕적
뿐만 아니라 영적 암흑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한 아내와 한 남편,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타락이 시작되는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 축첩 행위를 그도 역시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암흑 시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불행하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첩인 분인나는요, 한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이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언제나 이 아픔을, 자신의 상황을 불평이나 원망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은 남편인 엘가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남편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곳에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을요,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냐면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의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슬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는데요, 한나는 그 슬픔과 고통과 힘듦을요, 다른 주변이나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지 아니하고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자녀를 주신다면 평생 그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신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한나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집에서의 그 모든 수유가 끝나자마자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그 사무엘을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직 수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성소에 감사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위대한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굳게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면은 자칫 자기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으로 올려드렸던 것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삶이 인간 본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처럼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한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아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역시도 내가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 한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에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이랬어요. 저는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암흑시대,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라는 이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나라는 여성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영적 암흑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한나에게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을 당할 때 한나는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로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잉태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첩인 분인날을 통하여서 멸시도 당하고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겸손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과 또 불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신에게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불신하기조차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누구를 원망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한나는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러한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자라난 사무엘 선지자의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선지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또 나를 핍박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삶,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은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결국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눈물의 선지자인, 기도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나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자녀를 낳지 못하자 남편의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요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네가 포도주를 마셨냐? 네가 독주를 마셨냐? 어떻게 포도주를 마셔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냐고 한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오해에 대해서 한나가 지금 15절에서부터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한나는 그 기도를 끊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한나의 이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한나는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갖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 가운데서도,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상황이 역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확신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우리는요,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지연되어지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끈질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기도로, 그 역경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한나의 얼굴이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제사장도 자신을 오해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 기도를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그 상황을 멈추지 않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삶 가운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이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확신이 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한나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무엘을요, 자신의 품속에서 3년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난 후에 그 사무엘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코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장성한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요, 이제 갓 젖을 땐 어린 아이를 성소에 두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일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겼어요. 이것은 여러분, 한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나에게는요, 그 아들이 자신의 전부인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인 것을 알았기에 한나는요, 이 아들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잠언 16장 3절에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맡기고 이것은 내가 주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끌어가는 삶보다 나의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에 알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서 성장한 사무엘을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떤 기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인생, 이 삶,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한날의 삶은요, 사람들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점점 더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상황에 또 환경에 불평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의 삶,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한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한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할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내 의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 원망의 삶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끈질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